10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와서 왕의 기색을 살피며 따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아사와 메대 일곱 지방과 가스와 세달과 아들마다와 나스와 베레스와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날에도 바사와 베네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전하들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아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강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다 같이 봅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기지라. 왕이 농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세와 각 백성의 문자와 돈으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돈으로 말하게 하였더라. 어제 고린도 전설을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서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주께서 친히 성장시켜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정말 소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도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그런 교회가 또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크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요. 많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20분 설교하는데 많은 것을 끊어내야 되고 어떤 것은 전해야 되고 어떤 건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한 숙제가 제약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오늘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여러분의 존재감이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어려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고 또 학생 때는 공부하고 논다고 그냥 정신없이 살고 또 청년 때는 일하고 돈 번다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중년이 되면 아이 키우고 살림한다고 또 자기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살고 어느덧 중년이 넘어 이제 노년이 되어지니까 이제 나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그때서야 존재감을 생각하게 되니까 슬프기만 하고 우울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존재감을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이민 와가지고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오픈할 때였습니다. 나름대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체험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그 모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면 금방 잘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6개월이 되어도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릴 때 그때 존재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내가 능력이 없나? 이렇게 내가 무능하나? 사람들이 교인들 숫자가 몇 명이냐 물을 볼 때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럴 때가 많이 있었고, 아무리 해도 전도를 아무리 해도 개척교회는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와도 1년을 버티지도 않고, 한 사람이 있어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될 때까지 남아있지를 않아요. 토요일을 한글 학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북적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일요일 되면 또 우리 가족끼리 5명이 딱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찬양할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를 테이프로 틀어가지고 PPT를 띄워서 따라 부르게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한 주, 이틀, 뭐 2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것이 6개월이 계속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더라고요. 나의 존재감이 하나님 앞에 비전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나는 이 모양으로 목회 못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존재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었고 저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이 존재감을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있고 정말 존재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는다고 해도 여러분 에스더 묵상을 통해서 큰 것을 얻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전체가 주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가 없었더라고 하면 에스라서도 없고 느헤미야서도 없게 되어져요. 이때는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 중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 유다의 사람들이 전부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서 거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오늘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잡혀갔던 그 바벨론, 우리가 잡혀갔던 오늘 일체시아의 일본, 그 일본이 또 다른 나라에게 잡혀먹었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도 잃었는데 또 그를 지배했던 그 나라까지도 다른 나라에게 잡혀먹었으니까 오늘 유다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은 완전히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남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존재감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거대한 127지방의 나라가 페르시아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냥 큰 정도가 아니에요. 저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전부 다 뒤엎었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조그만하겠어요. 거기서 오늘 잡혀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나? 라고 하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진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종교적 자유가 얻어지고 1차 포로가 귀환되어지고 2차 에스더가 데려올 그 귀환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에스더서에 보면 여러분 정말 희한한 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도 임하지 않아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아요. 슈퍼 히어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그저 고아 소녀 그리고 문지기 아저씨,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끝없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껴졌을 때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예수님이 업고 다니시는 그러한 사건들의 기록, 그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합니다. 그 에스더를 우리가 또 성경 배경 세미나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면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나타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 포악하고 정말 나쁜 왕이에요. 그가 오늘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오늘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뽐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6개월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뭘 합니까?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왕이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면 300용사라고 하는 영화 나오죠. 바로 그때 나오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만이 오늘 아하수에로 왕에 붙어가지고 그에게 엄청난 금화를 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제2인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모두가 그 옆에 절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만도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모르게 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이유는 하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향해서, 아니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절을 하기를 보내지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오늘 왕에게 가서 금을 주면서 오늘 유대인들을 오늘 죽이는 그런 칙령, 그런 조서를 오늘 나타내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6월 13일, 아마 그날이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13일의 금요일. 13일 금요일. 그래서 13일의 금요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화가 거기에서 유래될 수도 있어요. 왜? 그날은 죽여도 되는 날이에요. 죽여도 되는 날. 살인 잔치가 벌어지는, 다른 날은 안 돼요. 그 날만큼은 살인 잔치를 벌이는, 누구를? 오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유대 민족 모두에게 오늘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살인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에요. 그걸 뭐를 날짜를 정하느냐고 하면 부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날짜를 정해요. 그럼 부르가 뭔 줄 아세요? 부르가 바로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예. 그 주사위를 던져가지고요 날짜를 정하는 게 바로 12월 13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에 오늘 부르 13일을 정해놓고 나중에는 그 날이 왕이 조서를 정했기 때문에 그 조서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뒤바뀌어져 가지고 그 조서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에게, 에스더 왕후에게 이 왕이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서 왕의 반지를 꺼내어서 인장을 꺼내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오늘 반대적으로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대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조서를 또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장을 찍어서 방방곡곡에 쫙 붙이는 거예요. 그 기간이 7개월 안에 일어나야 돼요. 2개월 후에 그런 일이 생기고 이제 한 3, 4개월 남았는데 그 3, 4개월 동안 그 127지방에 가서 전부 다 방방곡곡에 가서 전부 다 이 조서를 다 붙이고 난다. 그때 유대 백성들이 12월 13일 날 먼저 일어나서 오늘 자기네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 아멜렉의 자손들을
굶주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바로 하만의 그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가 불임절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기쁨의 날로 오늘 그 불임절을 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와요.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을 만한데 그때도 안 나와요. 금식하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절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아니요, 하나님 이름 나오지 않아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배후 위에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역사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는데 모르게는 한 번을 절하지 않아요.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의 학살을 날을 정했지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정해진 날에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를 전국에서 내리게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바뀌어지는 사건이 생겨요.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 자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에스더가 이런 사정을 모르드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백성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너와 내 아비는 집을 망할 것이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너무 멋지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아무리 삼촌이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담대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학대일 수 있어요. 왜? 죽음의 자리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삼촌이잖아요. 에스더가 가면 죽어요.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렀는데 안 나가는데도 폐위가 됐잖아요. 그런데 안 불렀는데 나갔다라고 하면 그것도 죽을 수 있어서 못 나간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뭐하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오늘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오늘 에스더를 신앙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너무너무 잘 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잘 시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모르드게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에스더를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는 또 멋지게 대답하는 거예요.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교육을 잘 시켰대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 기도하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 여러분 이때는요.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진짜 죽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했을까요? 두 번째 100% 죽는 거예요. 이거는요 죽으면 죽으리다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면 죽지만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난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나가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고 하면 아하스로 왕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그러니까 그 모든 범위라든지 그런 것을 다 넘어설 만큼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예뻤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보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만이 오늘 이 모르드게와 그 모든 백성을 죽이기 위해서 큰 장대, 그러니까 7층 높이의 장대예요. 7층 높이의 장대. 뾰족하게 만들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게 하려고 자기가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집에서 만드는 그 순간에 왕이, 그렇게 잠을 잘 자던 왕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가지고 내시한테 야 궁중일기나 한번 좀 읽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내 얘기에서 뭐 읽어보면 잠 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궁중일기 읽으면 잠 잘 올까 싶어가지고 궁중일기나 한번 읽어봐라. 딱 읽어보니까 그게 모르드게가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사람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듣기 기억하게 되죠. 잠을 못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궁중일기를 보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고 모르드게 사건이 마침 읽어지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오늘 하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자기에게 상 줄 것인 줄 알고 다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반대로 누구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위한 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가 만들었던 7층 높이의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고, 오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서 오늘 회복되어진 이야기가 이스라엘 에스더의 이야기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아무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존재감은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존재감은 정말 높이로 치는 거예요. 제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린 학생이 어버이날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그 기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을 듣고 일하고 계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불교로 가득 차고 유교로 가득 차고 사마님으로 가득 찼던 그 집안에 오늘 가정교사, 믿음의 선한 가정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오늘 2명의 목사가 태어나고 권사가 태어나고 오늘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고3 때 아무도 모르는 믿음의 사람이, 학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4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미국 이민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쭉쭉 적어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 삶 가운데 가장 힘든 나 홀로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연세가
드셨지만 이제는 나이가 지긋하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 뭐겠어요? 지금 너를 위해서 나는 아직도 일하고 있다. 너의 존재감을 놓지 말고 자존감을 세워서 남은 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너를 찾는 그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확 살아나요. 에스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존재감이 날마다 오늘 확 일어나고 살아나는 아름다운 사건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성교회 성도들아, 결코 나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 주성교회 성도들아, 결코 나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그 자존감을 세우고 그 자존감으로 오늘 이 땅과 열방을 향해서 무언가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고 나타내는 나의 기쁨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교회로 성장해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내가 나를 바라보면 정말 창피하고 부족하지만 아니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어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고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도의 열정에 불을 뿜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열정이 없으면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보다 나에게 열정이 식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열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열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하나시키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